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채우는 열심. 예수로 채우는 열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쉬는 것도 열심히 쉴 수 있어요. 푹 쉬는 거죠. 열심히 쉬는 거죠. 열심히 쉬어야 몸이 회복이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 계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가 됐든 어떤 열심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뭔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할 때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죠. 물론 해야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은 뭔가를 원하고 또 즐거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신앙의 열심이 언제부터인지 좀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잃으면요, 뭔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을 잃으면 열심히 할 수가 없죠. 우리 주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반면에 지금 뭔가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할 만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요, 오늘도 이제 들어오실 때 좀 뒤에 보면은 성경 공부 신청 양식이 있고 온라인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보니까 성경 공부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안 겹치는 모든 성경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한 5가지, 6가지를 신청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 나중에 좀 정돈이 돼서 좀 몇 가지를 안 하긴 하셨지만, 사모함이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열심히 한 이후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뭔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심의 성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열심의 성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열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좋은 신앙이고 열정이 있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열심 있는 모습에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는 거죠. 열심에 가려진, 숨겨진 본심을 우리는 가려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게 되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로 채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봄 부흥회 6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의 삶이 리셋되는, 처음부터 다시 재정돈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향한 온전한 열심이 회복되는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앙에서 버려야 할 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결핍으로 인한 열심. 결핍으로 인한 열심. 결핍으로 인한 열심이죠. 자, 결심이라고 했나요? 네, 제가 정상인데 아직 살짝 비정상인가? 네, 결핍으로 인한 열심입니다. 결핍.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의 이유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큰 위험입니다.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지금 잘 섬기고 사랑합니다. 잘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내가 베푸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그 결핍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면, 채우기 위한 사랑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위험한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왜곡된 사랑이거든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사랑을 추구합니다.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요, 나만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쉽고 또 집착하게 돼요. 그만큼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건강한 사랑도 아니고 성경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결핍이라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채우려는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이기적인 열심이죠. 이런 열심은 결핍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아주 말끔해집니까? 아니요.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족되지 않는 결핍이 또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본래 결핍의 인간, 결핍, 뭔가 부족한 인간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불완전한 자기 결핍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열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열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심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 또 예수님, 이것을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죠.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면 나중에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죽어가는 것처럼 이 결핍을 채운다는 것은 그 열심의 근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결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세요. 결핍은 내가 채우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 예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핍을 채우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로 채우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열심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열심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에 의한 열심. 욕심에 의한 열심. 욕심에 의한 열심은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의한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 거룩한 것처럼 잘 포장되어서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나의 만족을 즐기는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자기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로움. 완벽주의죠. 완벽주의적인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열심히 하는데 불만족스러우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성과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성과를 보면서 자아조티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 나눠주기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못 믿겠거든. 이것을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거 맡겨서 하면 대충 되는 것 같고, 이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일을 나눠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하죠. 그러면서 지쳐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몰린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일은 잘하는데 성과는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관계는 깨져요. 공동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갑자기 확 일이 멈추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에 집중되고 자기 만족에 집중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자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그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인을 정죄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다른 그 생명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아요. 사람을 욕심내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또 완벽주의적인 욕심이 있어요.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일이 돌아가야만 하는 그 욕심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욕심도 있어요. 은밀하게 잘 가려진, 하지만 거룩한 듯 보이는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주변에 내 안에 많이 존재한다.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제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지만 예전에 우리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아동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막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율동교사가 있었어요. 율동교사 선생님께서 너무 율동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마치고 오면 저한테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 율동교사 선생님이 빠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오케이, 내가 뭐 어떻게 율동하는 것이 진짜 율동하는 건지 알려주리라. 그날 본인이 율동을 했어요. 막 아주 막 힘차게 막 했는데 글쎄 그때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막 난리가 났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뭐 선생님들은 탐복을 한 거.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아이들 율동하다가 팔이 빠졌다 막 그랬는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그 속마음에 그 선생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보여주려고 했던 그 자기의 그 은밀한 욕심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까발려지고 들켜버린 그 느낌.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 여러분 알아서 다행이죠. 알아서 다행이죠. 자기 의에 의한 뭔가 좀 왜곡된 그 열심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구 만족을 위한 열심이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기적인 욕심은요,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연합을 깨버립니다. 만족을 위한 것은요, 만족은 끝이 없어요. 이것을 만족시키면 또 다른 만족, 불만족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이건 성경적인 열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하나님을 깨뜨리는 열심, 위험한 열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직성에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일이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한 템포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내 생각, 상상 외에 다른 방법으로 더 완벽하게 맞추어가는 샬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정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열심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결핍에 의한 열심. 또 한 가지는 욕심에 의한 열심.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은밀한 속마음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온전한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골로새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누구에 의한 열심? 하나님에 의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 그 수고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노라.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열심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심을 따라하는 것이 진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심, 첫 번째는 뭘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아는에 좀 그 악센트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심입니다. 네, 아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품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아는 일에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께 묻고 구하는 그 아는 일에 열심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셔서 일을 하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 소원을 열심히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열심을 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 살아가는 이기적인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신앙의 훈련이 있다면요, 그것은 묻는 훈련이에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듣는 훈련입니다. 묻고 듣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과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3, 4장에 우리 그 모세가 우리 하나님 소명할 때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그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거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과정,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확인하는 그 과정 이후로는 모세는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언제 그 이후로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요. 솔직하게 직면하고, 내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형 아론을 내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입니다 깨닫고 그 과정을 거쳐난 모세는요,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묻는 일에 열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열심이에요.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다. 성경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의 방향을 정했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알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은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정답이에요. 모두에게 예수가 해답입니다. 모든 얽혀있는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해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요,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야 할 대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야 할 대상, 그러고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 다 바치고도 아깝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대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해답이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로 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진행되는데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을 예수로 해석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어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열심, 이것은 말씀을 적용하고 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열심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심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심. 여러분, 이 열심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에요. 내 결핍이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은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열심은 다른 사람 보는 시야, 어떻게 바라보든 무엇이 되든 성공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열심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심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열심,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열심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열심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열심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잠시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된다고요?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유익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니, 주님으로 채워지니. 골로새 1장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여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은 좀 남겨놓고 이 정도 하다가 지쳐, 이거 하다가 그만둬도 내가 억울하지 않을 정도 그냥 나를 조절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최선입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최선입니까?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열심히 지금 주의 일 감당하는데 결국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고 또 존귀 여김 받는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열심이
나의 열심으로 드러나는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열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는 열심. 세 번째,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는 열심.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 좋은 분들 가운데 이 열심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아신다. 앞뒤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니, 그리고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할 줄 믿습니다. 압니다. 그러니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주의 뜻이고, 더 열심히 해도 주의 뜻이고, 괜히 주의 뜻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괜히 상처받느니 어차피 주님의 뜻인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해서 멈춰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우리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나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만큼, 그거에 걸맞는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나도 주님의 열심에 따라가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열심이요,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열심이에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열심이에요. 우리 열심히 하다가 다 지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침의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열심, 우리 사도 바울의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이 수고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열심의 근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열심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심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전에 기독교 전통 속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도 마음도 겸비되고 준비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A부터 Z까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세례 교육을 받는, 삶으로 세례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공동체 가운데 거듭나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신앙의 훈련 기간으로 시작한 것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함께 그 의미 위에 걸어간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부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다룬 것처럼 예수로 채우는 열심,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은 예체능. 제가 예체능 출신입니다. 예수로 채우는 능력. 예수로 채우는 능력을 주제로 부활절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예수로 채움받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케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심이 필요해요? 예수로 채우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진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주함 가운데 있고 깊어지는 상처를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깊어지는 상처, 이 공허한 열심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기간 안에 온전한 열심과 정직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열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로 채우며 더욱더 영성이 깊어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참된 열심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엇인가에 막혀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반복할 때 하나님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 열심의 그 깊은 뿌리에 결핍으로 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나의 욕심을 위한 만족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품기 위한 열심이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열심이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목숨의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수고하는 그 열심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는 열심인데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예수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세속적인 그 열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에 힘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굴송이처럼 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